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지난번 그 마무리 시간 때 고린도전서 3장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8절까지를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성경을 찾습니다. 이것은 이제 멜기세덱의 비밀을 바울 사도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는 내용에 나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신약 성경의 356면에 있어요. 내 책에는 356면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건 신앙생활한 지가 너희가 오래되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뭐가 초보고 뭐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말씀이고를 새로 가르침 받아야 되겠다, 지금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신앙의 기초가 안 닦여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괜히 왔다리 갔다리 수십 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엊그제 금요일날 고린도전서 3장에도 육신에 속한 신자들은 젖이나 먹지 단단한 식물은 먹을 수 없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상 대신에 뭐를 받는다고? 벌이라고 돼 있지 않고, 상 대신에 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해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해를 받는다고요?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죽어라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해를 받는다고요. 그럼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하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상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상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왕국의 후사가 되어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귀로만 듣는 예수 열심히 믿고 다닌 사람들이죠. 말씀이 육신 자기 경험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이 음식이지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켜가지고 자신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에다만 잔뜩 담아가지고 나름으로 이것도 혼잡한 거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이 가지고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진리를 증거하는 종 만나면은 침척해 가면서 따질라고 나오고 그런 사람들 많죠. 나름대로 나도 성경줄이나 읽었다 이거요. 내가 신앙생활은 내가 못해 신앙이고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40년 됐는데 뭔 소리냐 이런 사람들 많죠. 그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못해 신앙이면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예배당 목사인데 뭔 소리냐, 내가 지금 예배당 장로를 몇 년을 하고 지금 수석 장로인데 뭔 소리냐고. 수석 장로면은 구원받아요? 생명을 얻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생명이라는 말이 영원한 생명, 죽음을 정복해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명은 조예라는 단어를 쓴다. 지난번에 살짝 내가 얘기한 적이 있죠. 혼적 생명, 부분적인
지식만 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생명은 부식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육신 한 세상 살다 가면 죽는 이 육신도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은 비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최소한 이런 것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에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이 영원한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건지, 인간 지식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그런 혼적 생명 얻었다고 지금 부흥 떠가지고서 지가 예수 제일 잘 믿는 줄 알고 혼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인지, 예배당에는 수십 년 열심히 다니지만 돈 귀신 붙어가지고 거기서 돈 번다더라 하면은 일요일이고 뭐 토요일이고 뭐 모임이고 다 상관없죠. 돈 버는데 우선 가야지 이제. 막 이제 이런 사람 육신적인 사람들이죠. 말씀 듣는 것은 등한시하는 거잖아요. 또 그럼 아이 세상에 가서 이러지 말아야 되냐고 하세요. 하시는데 적당히 하시고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일한 구찌게 살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다 일하고 먹여야죠. 성경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정죄받 내가 뭔 말 하다가 보면 또 그 성경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로 정죄가 될 가능성이 잘 알아서 여기 소화를 잘하면서 들으셔야 돼. 혹시나 상처받았어? 내일부터 안 갈까 이러실까봐 하는 소리야. 상처 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육적인 사람이 됐어야 되겠냐 이걸 이제 설명하느라 하는 소리예요.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여기서 주는 음식은 전부 딱딱하죠. 안 들어보던 얘기가 태반이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죠. 장가 가는데 여자로 태어났다 해가지고서 콜리기한테 장가 가는 사람은 없죠. 그거 데려다가 길러야 되잖아. 수십 년을 길러서 어쨌든 여자 노릇 할 수 있을 때, 애 낳을 수 있을 때까지는 장가 가나만 안 놓고 장가 가면 뭐래. 아예 저 친정집에서 다 길러 놓으면은 나 데일 놓을게요 그러는 것이 혼례법이죠. 아니 처녀가 돼야 시집을 보내든지 말든지 하지 뭐. 생명 이치는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도. 그래서 우리는 다 장성한 자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어린아이로 남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랬는데,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라는 말은 사람의 영적 기관을 사용한다라는 말이에요. 영적 기관을 사용할 줄 아셔야 돼. 사람은 속에는 심령이라고 하는 영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는 항상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신서들의 맨 마지막에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항상 이렇게 마무리 말씀은 영을 말씀을 하셔요. 이게 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연인들은 육신의 생각, 혼적인 무슨 뭐 예술 뭐 이런 방면에 뛰어난 사람들은 혼이 막 이게 이렇게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육신의 생각이 휙휙 돌아가는 사람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잔머리 굴리는 걸로 뭐 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이걸 먼저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뱀대가리라고 그래 보고, 타고난 인간의 이 지혜 지식은 이게 뱀의 지혜와 뱀의 지식이 여기에 가득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냥 뭔 일만 보면은 술수나 부리려고 그러고, 술수 부리는 것은 오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뭔가 뽀록이 났다 그러면은 휙 하고 이거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벌써 딱 결정 나버리죠. 그건 뭐 성경 어디가 있는가 찾아보고 이러고 시간 걸릴 필요가 없어 이건. 그런데 이것이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영의 기관, 이 지각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없어요. 영적 지각이 휙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영적인 지각이 빨리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래요. 말씀을 들을 때 하고 빨리빨리 돌아가야 주님이 하늘 끝에 저 끝까지 번개가 번뜩 하도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오셔야 되잖아요. 영적 지각을 사용하는 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성경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 성경이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영적인 해석을 해주면 그때 이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나는 길을 열어주는 일일 뿐이고, 주님 형제 자매님들이 심령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하여 한 영이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영적 지각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 말씀 때문에 연단이 오게 돼 있다고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미 자연인은 선악을 아는 나무로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 다 있죠. 그런데 자연인이 알고 있는 선과 자연인이 알고 있는 악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악과 같으냐면 그게 아니다고요. 영적인 선과 영적인 악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선은 예수님이고 영적인 악은 이 세상신 마귀예요. 죄가 악이죠. 그리스도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생명이 바꿔져야 된다 이거예요. 땅에서 시험을 받은 옛사람의 생명이 깨지지 않으면 위로부터 부어주는 새 생명을 얻어서 사람이 생명이 바꿔져야죠. 이 영원한 생명을 다 얻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으로나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생명, 조에 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되 풍성히 얻는 것을 바울사도가 빌립보서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되 풍성히 얻기를 그렇게 추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 이렇게 추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6장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런 초보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 나오는 것처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를 가르침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게 하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 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런 걸 보니까 반복해서 때가 오래될 때까지 계속 이 짓만 했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은 이런 신앙에서 이걸 버려라 이거, 이제 여기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했어요. 완전한 도를 새로 가르침 받으셔야 돼. 식재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도를 새로 가르침 받아도 영감을, 영적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이해가 되죠. 깨달아졌어야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렇게 달리 알면 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옳게 분별을 수준이 되려면 장성한 자가 돼야 되고, 영적 분별력,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는 분별력을 구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런 경우는 아까 내가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의 경우죠. 아버지 집에서 떠나가면, 아버지에게서 나가버리면 그게 타락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타락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고 내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과 다시는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버린 거잖아요. 그것은 다 역사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지만 먼 훗날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쫓겨난 것으로 역사상에 실현을 하고 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그게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죽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70년이 차면 돌아오죠. 그것 보고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원래 이제 율법은 50년인데 신약 성경에 이걸 적용을 하기 때문에 71회 적용을 하기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소수만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당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큰성 바빌론 교회의 큰 음녀의 일곱 머리들로 표상되는 신부님, 목사님들이 중이 다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타락이죠. 이제는 주님께서 너는 그 인간 우상 섬기지 말고 그 짐승놈들이야. 그 짐승 섬기지 말고 나한테 와. 그러면은 나 지금 이마에 지금 당신 주님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 자기를 지금까지 세뇌시킨 다른 교훈을 섞어서 혼잡한 말씀을 섞어서 세뇌시킨 그 인간 짐승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건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 기록된 데서 너 영혼이 있으면은 너 영원히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이키고 나와. 내 백성은 그 큰 성 바빌론에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나오면 어디론가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교회에 처음에는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잘못됐으니까 이제 나와야 되는데, 나오라고 그러면은 신부님 목사님들이 좋아요 싫어해요? 자기 손님 뺏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거든. 자기 양이라고. 우리는 어떤 인간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나도간 형제가 혹시 이제 뭐 몇 년 지난 다음에 변질돼 가지고 여러분들 다 내 양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미쳤느냐고 이러셔야죠. 사람이 돌았구만 이러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 어린 양께 시집을 가야지 왜 당신의 종이 되고 당신 아내가 돼야 되냐고 말 같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면. 야, 이처럼 한번 빛을 받고 그랬으니까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의 구원에 관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잠잠 바가 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그랬어. 성경 줄이나 읽은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면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차라리 예배당 한 번도 안 간 사람들이 훨씬 낫죠. 성당이나 예배당에서 다른 교훈을 세뇌시켜가지고 짐승에 이 처진 사람 전도를 하면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지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전도로 갔더니 그 사람이 자기 주장, 자기 교리 가지고 오히려 전도자를 지가 설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여기 이렇게 굳어진 사람은 다시 회개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흐리는 것이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것이 새겨져 있으면 그거 지우는 것이 새로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돌판, 자연석 돌판에다가 율법 말씀 받아왔죠. 자연석 돌판이라는 건 옛사람의 신비를 말하는 옛사람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는 건 옛사람한테 기록하는 거잖아요. 율법이라는 건 옛사람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 보고 새돌판 깎아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옛 돌판은 깨서 던져가지고서 깨버려야 되는데, 던지려고 그러면은 좋아해요, 안 해요? 사람을 뭘로 알고 그러냐고.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이렇게 나가버리죠. 그러니 이거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집어 던져야 되는데 집어 던질 수도 없는 일이고, 던지려고 뭐 가만히 있어야 말이지. 이제
목회하는 분은 사랑이 없더만. 그러니까 그냥 사정없이 깨버리더만. 이러고. 그러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전도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면은. 그래도 주님께서 이제 새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러셨는데, 새돌판이라는 건 구속받은 새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 새돌판에다가나 새 말씀이 영에 속한 말씀, 완전케 하는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옛 돌판에다가 무언가 쓸데없는 거 십계명 보라고 해가면서 십계명 새겨진 거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신년 만나려면 멀었구만. 어떻게 해요? 저 세상 말로 날탱이잖아요. 그러면 놔둬야 돼. 하다가 꼬꾸라질 때까지 스스로 지쳐서 올 때까지. 그 사람 잘못 건드려놨다 하면 뒤로 돌아서서 개처럼 물어버리거든요. 물고 가만히 있어요. 개는 꼭 물으면 깨끗 흔들더만 꼭. 그래가지고 거기 이단한테 가면 큰일 난다고 전도길을 마구 놔버려. 물고 아주 그냥 흔들어버려.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이 한번 빛을 받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잠잠받고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그러고 나서 타락해놓으면 이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러면 나도 성경 읽을 만큼 읽었고 신앙생활 할 만큼 했다고 딱 이렇게 나가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도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조용히 돌아서는 게 나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결국 전도를 하려고 억지 쓰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뒤돌아서서 물어뜯고 흔들어 놓게 마련이지 좋게 전도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란 다 그래요. 내외간에 싸우는 것도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부딪히지요. 내 생각이 저 상대방 아내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지 이러면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아내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 싸움 날 필요가 없죠. 남편이 하는 말인데 들어보니까 그 이치적으로 그 사람 그렇게 미련한 사람 아니니까 뭔가 좀 생각해봐야 되겠네. 이러면 싸움 나요 안 나요? 아내가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그렇다고 당신만 오라? 이렇게 나오면 큰 소리 나는 거지 뭐. 그건 항상 그래요. 왜냐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생명을 흘러내는 말을 할 줄을 알아야지 옳은 말만 하는 것을 배워서는 그것은 여의도 가셔야 돼. 여의도 사람들 거기 모이면은 다 옳은 말 하죠. 옳은 말 하니까 당지어가지고 저희가 제로를 타고 다 그러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 들어봐요. 신문 나는 소리 기사 난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안 보는 거예요. 머리 아프니까. 하는 소리 다 들어봐야 뭐 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옳은 말이냐? 그게 옳은 말이 아니거든. 다 잘못된 사람들이 생각해서 나오는 말이지. 그런 옳은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내가 옳은 사람 치고 상대방 깔아 뭉기려고 그러고 상대방 말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들어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뱃머리가 꼬장꼬장 살아있어서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교리적으로 세뇌당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찬송하는 소리 들어보면 눈물 흘려가면서 자긴 죽었대 벌써. 그런데 실제로 죽었는지 시험해 보면 남 보고 죽으라고는 잘하는데 자기는 꼬장꼬장한 사람이 너무 많죠. 제일 자기는 안 죽고 꼬장꼬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들으면 또 기분 나쁘다고 할지 모르겠네. 목사님들은 남 정죄는 잘하지 자기한테 정죄를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김정숙 자매님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만약에 이래 보세요. 가만히 있는지. 그럼 주의 종을 함부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손대도 손댈 건데 이렇게 나가버리죠. 그 말대로 되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손찌검 좀 당해보라고 그래. 그 맛이 어떤지 좀 맛 좀 보라고 그래. 지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돼야지 죽었어. 얼마나 잘못 가르침을 받아왔냐 그 말이요. 이걸 정리를 하시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뭐냐?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도를 가르치는 주의 증인들이 증거를 하면은 또 자기네들이 기독교계에서 가르침받은 율법 가지고서 따지고 덤비지, 이단으로 몰아세워버리지 들으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2번 못 박는 짓이죠. 모세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칠 때 2번 쳐요? 1번만 쳐요? 2번 치도 많고 보니까 율법이라는 건 꼭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1번 죽이고 나서 또 1번 죽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증인들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아까 내가 그래서 요셉은 독생자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지만 그 예수는 모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율법으로 사형수로 죽음에 넘겼잖아요. 정죄해가지고. 그런데 베냐민은 증인들로 실현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흔히 말하는 재림 예수는 베냐민이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독생자 예수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났는데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 났다. 실제로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니까 그걸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영의 말씀 하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영의 말씀을 많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이미 알고 있는 유대교의 교리 때문에.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말씀을 다 깨달았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요셉이 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베냐민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라헬의 둘째 아들이 되라 그 말이에요. 둘째가 장자보다 복은 더 2배로 받는 거니까 예수님보다 그래서 더 큰일 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일 하느냐고. 하실 수 있다고 했으면 주님이 그게 말씀해 놓으셨으면 하는 거지 뭐 묻을 건 또 뭐 있어 또.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빛 가운데로 다 나오게 하는 그런 빛의 아들들로서 역할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땅이 이제 줄쳐놓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밭 가는 자들이라는 건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들이 수고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쟁기질을 할 수가 없죠. 땅이 굳어지면은 그 쟁긴 날이 보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탁탁 튕겨나 이빨이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이제 어릴 때 농사를 짓는 시대에 살아서 손으로는 수작업을 하는 농사니까 쟁기질도 해봐서 잘 알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 잘 알아. 예, 쟁기 이게 흙이 이게 파 뒤집어서 나가다가 쟁기 앞에 그 날 보습이라는 걸 나무에다가 채우는 건데 새로 만든 보습이 탁 소리 나면 딱 어느 부위가 끊어졌거든. 그러면 그 보습 다시 채워야 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된다. 여기서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것은 순한, 어린, 순수한 그런 영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웅겅퀴를 내면 이것은 쓱이 막 돋아가지고 막 사람을 몰라알고 나 이렇게 나오면 전도 못하죠. 전도하려고 하면은 나도 성경줄이나 읽었다, 난 신학을 몇 년 했다, 이런 소리 오면 아이고 또 힘든 사람 하나 또 만났구만, 이제 이게 딱 오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신학 온 거 자랑하고 뭐 몇 년 했다고 자랑하고 그러면 정말로 신학을 얼마나 열심히 해서 무엇을 얼마나 아는지 싶어서 질문해 보면은 대답도 못하고 그러면 말썽대가 돼야 안 돼요?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 논문 제목이 뭐냐고 질문해도 답변을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 자기가 졸업을 했으면 논문 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학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학점도 못 받고서 그냥 졸업할 리는 없는데 그러면 당신 신학을 그렇게 수년을 하고 뭐 어떤 사람 십몇 년 했다 해서 그러면 그 졸업 논문이 제목이 뭐였냐고. 왜냐하면 나는 관심이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성경의 어떤 것을 관심을 갖고 있나 그걸 좀 알아보려고 대화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다 논문 안 냈어요? 또 이런 사람도 난 엊그제 만나봤네. 아니 논문도 안 내고 어떻게 졸업을 했어? 그뭔 날강도 신학을 한 거야 뭐야 그거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아주 하는 게 아니고 저주함에 가까운 저주도 있어. 아예 저주 받은 것은 아니고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겨우 얻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거기 읽었죠. 구원을 얻었는데 불 가운데서 겨우 얻는 그런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넉넉한 구원을 받아야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다 되셔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다 이렇게 길러놓고 있다 이거예요. 목표를 하는데 다 이 문양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계속해서 전만 먹으라고 그러고 단단한 식물은 먹으려고 그러면은 주지도 않고 본인이 뭐 전 먹이는 자로 은사가 그 은사니까 그러면서 전만 먹으라고. 아니 젖을 되도록이면 빨리 띄야죠. 둘째 또 놔야 되잖아. 젖을 계속 빨리고 있으면 둘째 생겨요 안 생겨요? 그놈이 영양분 다 빨아가니 이 둘째가 생길 방법이 있어요? 또 놔야 될 거 아니요. 그럼 얼른 젖을 띄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뭐 저 땡감 그 꼭지 그냥 단단하게 달라붙은 것을 막 배배 피리 틀어도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이런 사람들 있죠. 말도 같다는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늘어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진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은사를 맛보고 나서 다시 타락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다 라는 말이에요. 빨리 나오셔야 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나와야지요. 아니 소돔성에서 계속 늘어붙어 있으려고 하면 돼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어린 양께서 오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데리러 왔다. 너는 나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아멘 하시고 얼른 따라가셔야죠. 시집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금 더 할 일이 남았어요 가면서 친정집에 무슨 놈의 일이 그렇게 남았는데 친정아버지가 저 노처녀로 남으면 아이고 말도 못하고 저거 누가 데려갈라나 아이고 임자가 그렇게 없나 이제 가면서 탄식만이요. 그러니까 얼른 가. 때 되면 그래야죠. 이렇게 하면 저 세상에서는 뭐 여성 비하했다고 뭐 남녀 차별하는만 또 이러고 나올까 하면서 참 이게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맏아들 둘째 아들 내용이에요. 거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돼지 치는 자들에게 붙여졌을 때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 나라에서 먼 나라로 가서 돼지 치는 자에게 붙여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쫓겨난 건 먼 나라로 간 거잖아요. 그거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할지라도 세상 쪽이라는 건 세상과 주님의 나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먼 나라 관계죠. 주님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나가버렸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 먼 나라로 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먼 나라로 가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서 거기 가보면은 먼 나라 가면은 돼지 치는 자들이 그렇게 있어. 산에서 먹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죠. 그 돼지 치는 자들이 목사님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금 돼지 치는 자들이라는 건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나눠주는 건 돼지 먹이밖에 더 줘요? 돼지는 배고프면 밥 내놓으라고 꽥꽥 소리 질러 대지요. 가서 기도하시오 하면은 주여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막 이제 밥 내놓으라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다 해보셨죠? 돼지떼들을 섬기는 신은 배지요. 배. 하늘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들, 욕심이 가득한 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배잖아요. 배 채우는 신 믿지 않냐 이 말이요. 그게 다 돼지 치는 자들로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다. 그게 유명하다 하는 목사님한테 가면 다 거기 돼지떼들이 모여가지고 난리죠. 기왕 준 거 있는데도 보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아직도 덜 내놨다는 거예요. 지가 온지 맡겨놓은 것이 그렇게 많어.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생명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남편도 주셨고 자식도 주셨고 뭐 물질계로 말하자면 공짜로 마실 숨도 주셨고 공기도 주셨고 꽃도 주셨고 안 준 게 뭐가 있어. 뭘 그렇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난리들이요. 이게 다 돼지 치는 자들한테 붙여지면은 그걸 먹고 살라고 세상 욕심껏 구한다 그거예요. 그럼 사람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욕심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게. 그런데 그걸 계속 구하라고 그러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라고 하냐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막 채워주리라. 입 찢어져. 입 찢어져. 그놈 입 크게 벌려가지고서 뭘 채우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런 신앙생활 끝내 하다가 떠나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은 사람들이 이게 다 한번 빛을 받고 성령이 잠잠바되고 뭐 선한 말씀도 알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나온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치고 불로 또 잘하죠. 방언한다고 또 시월이 되는 거 보면 정신없어 아주. 야, 그런 사람들은 살았으나 그게 죽은 자들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지만 먼 나라로 쫓겨났다 이거.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먼저 징벌하느라고 버렸다 그 말이야. 완전히 버린 거냐?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그래서 희년이 차야만 또 돌아오는 거예요. 70년이 차야.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4절과 32절 빨리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자, 찾으셨죠? 누가복음 15장 14절 32절. 야,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게 목사님 된 거예요. 또 신학 졸업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신학 오면은 뭐가 되나 싶어갖고 이제 돌려보내요. 돼지를 치는 사역이라는 건 욕심꾸러기들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 보고 돼지 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비유요 이게 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이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절이 아니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실제로 육신으로 죽은 건 아니죠. 멀쩡하게 살아서 엉뚱한 짓 하다가 온 거지 지금. 그랬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 밖에 있는 바깥 어둠에 사실은 자기 스스로 제발로 간 거예요. 그 상태는 하나님 오실 때 영적으로는 이게 죽은 거다 그런 말이야. 역사상에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오면 죽은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잖아요. 그게 죽은 거예요. 역사상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쫓겨나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70년이 차서 돌아온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진짜 잘 왔어. 돌아오시기를 잘했지. 그냥 그대로 헤매다가 죽었더라면 정말로 큰일 날 뻔한 거지 뭐. 쥐염열매 설사 쥐염열매 배 터지게 얻어 먹었어도 그거 어차피 놓고 갈 건데, 그렇죠? 쥐염열매 가지고 하는 일은 없어요. 세상 얘기지만 어떤 사람 아버지 어머니한테 자식들이 죽게 사시지 마시라고 불도 이렇게 넉넉하게 떼가면서 사시라고 해가면서 보일러도 새로 놔드리고 뭐 이제 기름값을 하고 넉넉하게 보내드렸더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동네 사람한테 이장한테 전화가 와서 가봤더니 맹골에서 돌아가셨는데 전기장판 밑에 돈이 아니 그러고 얼어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식들이 돈 보내줬으면 기름 막 펑펑 떼가면서 따뜻하게 잘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꼈다 뭐 하려고 그냥 돈 보내는 대로 안 쓰고 막 내가 한 푼이라도 더 전략해서 나 죽을 때 우리 애들 주고 가야지 그러고 했는데 진짜 주고 간 거지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무지라면 보냈겠어? 아버지 오히려 살라겠겠지. 왜 그러고 살다 죽어? 돌아온 둘째 아들이 쥐염나무 열매 나눠주는 돼지 치는 자로 살다 죽으면 안 되잖냐 그 말이요.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요. 나 이제 그 32절 마지막 절도 봅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도를 새로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자료해드린 말씀으로 빨리 읽어나가겠습니다. 설명 없이. 자, 이제 위에서 네 번째 달라입니다. 이와 같이 민족적으로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 죽은 것이요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면 살아나는 것이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을지라도 다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잠잠 바 되었고 빛을 받은 바가 된 바가 있을지라도 생명책에 이제 농명이 되지요. 그럴지라도 진리를 순종하지 않을 때는 큰 성 바벨론으로 쫓겨남을 당하여 그 이름이 흐려졌다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모인 장자들의 모임으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다시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귀신들의 감옥이요 악령들의 감옥인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큰 음력교회는 로마교, 작은 음력교회는 개신교인데 그걸 통합해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 교계의 가라지들과 섞인 자기 백성들에게 주님이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죠.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라라고 외치는 말씀이 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귀신들의 처소, 악령들의 처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처소라는 용어가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감옥. 그 난하주에 보면 계시록 18장 2절 읽고 오겠습니다. 성당이나 예배당이라는 것은 악령들, 더러운 귀신들, 세상 귀신들의 감옥이에요. 거기에 귀신들이 거기 득식을 그리는 거예요. 거기가 성당이나 예배당이라는 것은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계시록 18장 2절 찾으셨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거기 곳이라고 되어 있고 앞에 일이 있죠. 난 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배당 성당은 귀신들이 거기 득식을 거리는 귀신들의 저수다 이거요. 원래 베델은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베델이 벳아웬이 되죠. 벳아웬이라는 말은 귀신들의 처소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성경 거기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변질돼서 타락한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귀신의 집이 벳아웬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이 곳이라는 말은 감옥이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야, 그 감옥이 그대로 거기서 생활하다가 그대로 죽으면 영원한 배나 더 깊은 지옥 자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세상 감옥보다 기독교라고 하는 세상은 육신의 감옥이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육신의 감옥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영적 감옥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고 살아야 돼.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나 만나면 어떻게 한다겠어요?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한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만 또 못 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데서 나와야죠. 이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저 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오라는 건 귀신들의 감옥 성당이나 예배당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라는 거잖아요. 안 나오려고 그러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과 그 가족을 강제로 끌어내죠. 그런데 억지로 나온 사람은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도망가라 그러면은 뒤를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궁금해. 왜 그렇게 궁금할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장로할 때 한때 잘 나갔는데, 거기 내가 목사 때 참 잘 나갔는데, 롯이 소돔성에서 성문에 앉은 자였었잖아요. 성문에 앉았다는 구약시대에 성문에 앉은 사람이라는 건 그 성에 있는 모든 재반사를 논의하고 이렇게 장로들의 회에서 거기에서 결정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유대인의 공의회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근원이 되는 건데, 기독교계에서 목사로 한참 잘 나갈 때 미련을 못 버리면은 뒤돌아보죠. 나도 영자의 전성시대가 참 있었는데 오늘날 손님 다 떠나가 버리고 나 혼자 남았네. 그래가면서 자꾸 그 생각하면 돼, 안 돼요? 아, 주님께서 나의 사역을 못하게 하셨구나. 이제 이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한 거구나 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종한테 가서 순종하고 새로 가르침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먼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